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셀프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살펴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그 워렌 목사님이 베스트셀러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전 세계에 아마도 그 5천만 부 정도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강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를 향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성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에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등산을 간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등산을 가는데 어느 산을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목적지를 결정을 하고 그 산 중에서도 뭐 1000m 고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1000m 고지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내게 맞는 길을 택하고 또 내 건강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가지고 내게 맞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여행에다 비유한다면 여행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여정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일 지도가 없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많은 그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 길로 갔다가 또 저 길로 가고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그러게 되면은 많은 이제 손실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1975년도에 이 내 인생의 여행 지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한 40여일을 이제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내 인생의 30년 지도를 나름대로 만들었었습니다. 그 30년 지도는 내 인생의 이제 1차 10년은 경영학과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경영학 박사가 되는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가 되면 좋겠다. 1차 중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군 장교 전국 장교를 시험을 봐가지고 장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장교하고 유학기간 합치니까 한 10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10개년 계획을 세웠었고요. 2차 10년 계획은 내가 고려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목표는 탁월한 전공 분야의 실력을 갖추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것. 그것이 중간 목표였고 두 번째 그 10년 동안의 두 번째 목표는 캠퍼스 선교사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고려대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선교사. 고려대학교의 캠퍼스 선교를 통해서 전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중간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10년은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크리스찬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제 3차 10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의 그러한 굵직굵직한 중간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등산할 때도 또는 여행할 때도 그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체력은 어느 정도의 체력이 필요할 것인가, 또는 경제적으로 돈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또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가. 예를 들면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토플도 봐야 되고 GRE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중간 목표를 세우고 그 중간 목표별로 다 준비 사항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루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또는 몇 년이 걸린다, 이러한 준비 사항과 그 준비에 필요한 기간들을 이렇게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의 여행 지도, 인생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지도를 이렇게 3차 10개년 계획, 30년 계획을 짰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짰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30년이 지난 2005년도에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제가 그 당시에 1975년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정말 행복했던 기간을 들자면은, 저는 2005년도도 빼놓을 수 없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도는 제 인생의 30년 계획이 그 여행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점이었고, 정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내 안에 아주 충만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뭐 하늘을 걷는 것 같은, 내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산 적이 2005년도였어요.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그만큼 부합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혹시 내가 목적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면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달려왔던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사그러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로드맵, 여행 지도, 인생의 지도를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사실은. 어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지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는 수정 가능한 지도입니다. 뭐 한 번 만들었는데 그냥 영구불변의 그런 지도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마다 어떠한 이정표는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세우고 그 이정표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 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드맵 설정을 위한 질문. 첫째, 먼저 내가 세운 삶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즉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과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늘 걸어가면서 등산하면서 또는 여행을 하면서 내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직업이 나의 재능과 부합되는가, 나의 탤런트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인가 또는 그런 부서인가를 늘 살펴보고 가능하면은 그러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웃에게 유익한 길인가, 아니면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보상 문제인데 금전적인 보상에 내가 더 무게의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둘 것인가인데 저는 사실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드맵을 정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직업들을 가질 수가 있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는가? 재능에 부합하는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또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 중에 미리 자기 인생의 미래 이력서를 만들고 이제 실천함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이원설 박사님인데 이원설 박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원설 박사님은 미래 이력서를 젊은 날에 쓰셨어요. 20세 전에 미래 이력서를 썼는데 이제 미래 이력서를 쓴 것을 보면은 1960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61년도부터 67년까지는 한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또 68년도에서 71년까지 미국 대학에서도 교수를 하고 한국 대학에서 그 다음에 한국 대학에서 학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살 더 늦게 30세에 땄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문교부 고등교육국장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 경희대학교에서 단과대학 학장도 하시고 부총장도 하시고 또 이제 지방대학에 가셔서 대학교 총장도 54세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손정희 씨라고 일본 제1교포주인데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된 사람 이 손정희 씨거든요. 제 가장 큰 부자인데 그게 알라딘을 상장으로 알리바바를 상장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뭐 그분도 사실 미래 계획서를 자기 인생의 50년 계획을 세웠어요. 이분은 50년 계획을. 뭐 50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다 되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드는 거는 자기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고 또 견눈 팔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드맵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리더십학교 14기 여러분들이 과제야. 사명선언문 만드는 것 플러스 여러분의 로드맵을 이제 중간 목표들을 몇 가지 세우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은 2014년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24년까지 무엇을 했으면 좋고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34년 뭐 이렇게 10년 단위로 한 50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막막할 거야 아마. 막막할 거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그거를 이런 질문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을까?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바람직할까? 그 다음에 50대는 어떤 사람? 40대는 어떤? 이런 식으로 멀리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이 눈앞에 있는 것부터 써내려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각각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 준비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맵이 결정됐으면은 그 다음에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실행 계획, 액션 플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실행 계획 중에 저는 그 한 가지 기법이 스마트 목표 설정입니다. 스마트한 목표 설정. 스마트한 목표 설정인데 스마트는 이제 영어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스페시픽한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너무 이렇게 막연한 목표는 안 돼요. 아주 구체적이고 해야 된다. 개념적인 목표라면 구체적인 목표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measurable 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목표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토플을 뭐 몇 점을 언제까지 따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측량 가능하지 않은 목표는 이 액션 플랜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액션을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과 성적을 이번에 모두 다가 올 A를 맞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세우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리더십 학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다 성적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 생겼어요 하면서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그러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선배들 따라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학업 목표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행동에 관련된 목표도 세우고 습관을 바꾸겠다고 하는 목표도 세우고 여러분들의 성품 가운데 이러한 성품은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변화의 목표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measurable, 측정 가능해요. 세 번째는 achievable, 성취 가능해야 돼요. 자기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거, 자기 능력에 붙이는 거, 이거는 세워봤자 결국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좌절감만 맛보게 되고 몇 번 하다가 보면 야 이거 계획 세워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아예 계획 세우기조차 포기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는 자기가 성취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은 성취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여러분의 뇌 속에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은 그 반대로 점점점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점점점 이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 가능한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목표는 렐러번트 해야 돼요. 렐러번트 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관련 있는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적과 관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목표들을 세워야 된다. 렐러번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타임 바운드, 즉 시한을 정하는 거예요. 목표는 반드시 시한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스마트한 그런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성을 이루는 방법은 분야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 분야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저는 첫 번째는 영적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목표를 예를 들면 성경 읽기 목표, 또 기도하는 목표, 또 큐티 목표, 개인 수련회를 가는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 통독 같은 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통독 성경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독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통독 세미나 같은 것들을 듣는다든지 합숙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 만날 때 청년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저에게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예를 들면 신약을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라. 그러면은 방학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면은 한 달에면 4번 읽잖아요. 그러면 2달에면 8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신약을 8번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하고 최근에도 저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성경 읽기를 작년에 했는데 작년 하반부에 성경 통독을 2번을 했어요. 아내하고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이 하면 참 좋더라고요. 혼자 하면은 이게 이제 잘 서로 이렇게 격려가 안 되는데 아내하고 하니까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친구하고 성경 읽기 친구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읽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큐티 일기 쓰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큐티도 아내하고 같이 합니다. 뭔가 친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틀 수련회를 가서 수양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수양관, 믿을 만한 수양관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신체적 목표, 이게 영적 목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체적 목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체적 목표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관리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의 청지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관리자가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몸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일단 여러분들이 식사 관리도 잘해야 돼요. 먹는 대로 사실은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결국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에 당기는 대로 그 입맛 육 중에는 많은 것이 욕심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맛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여러분의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들게 해야 돼요.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내 몸의 세포들이 또는 몸의 기관들이 주인님, 관리자님 너무 감사해요. 내게 이렇게 좋은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다니 너무나 나는 주인님이 좋아요. 라고 세포들이 기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섭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따르지 말고 여러분이 건강에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그러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또 건강에 중요한 게 체중과 건강관에 관해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체중 관리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체중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또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체중도 가능하면은 잘 관리를 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신체 중에 자기의 미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독특한 미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신체가 갖는 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 할 거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성. 리더가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주지사 선거나 여러 선거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선거할 때 일부러 상대방이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는 말을 막 합니다. 유언비도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정 컨트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는가 안 내는가,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는가 안 하는가를 유권자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들은 물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까지도 유권자들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사실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뭐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에서 부부관계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모셔널 그 리더십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감성적 리더십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EQ라는 IQ 대신에 EQ라는 EQ 지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리더십에 있어서 감성 리더십, 내지는 감정 컨트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이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가?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두려움, 분노, 뭐 우울증,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분노. 어떤 때 여러분들은 제일 화가 나요? 여러분들이 화났던 그런 경험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어떤 때 여러분들은 화가 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시당하고 있다 생각할 때 화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나요. 나 사람인데 나를 사람 대접 안 할 때 화나요. 그리고 내가 남편인데 남편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또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교수인데 내 교수로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즉 내가 나임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또는 여러분이 아빠가 여러분들을 자녀로서 정말 나를 30세로, 나를 또는 25세 아들로 인정해 주는가, 아니면 아직도 10살짜리로 하는가, 15살짜리로 하는가, 이럴 때 여러분들 좀 화나죠? 안 그래? 여러분의 나이만큼, 여러분의 성숙한 만큼 여러분들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화나고, 또 관계가 약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화날 때 어떻게 그러면은 대처할 것인가? 내가 화나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를 빨리 캐칭해야 돼요. 그건 대개의 경우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나의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몰라주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정체를 알고 나서 정체를 알면은 쉽게 우리가 화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얼른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화내면서 모든 일을 할 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평안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평화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분노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툼과 하나님의 뜻, 분노와 하나님의 뜻, 이거는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또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나를 어디까지 인정하시냐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귀중한 보배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고 나를 대신 산 사람이야 라고 늘 자기 자신을 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늘 와가지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맨날 실패하잖아 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라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러한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감정적인 이러한 관리에 있어서 이 분노도 우리를 때때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만, 두 번째 영역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공포와 염려. 이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될 많은 사항들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리 내일 일을 오늘에 가져와 가지고 염려하는 게 많아요. 저도 요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문제가 저에게 있는데, 은퇴 이후에 를 미리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을 하는데, 특별히 은퇴 이후에 리더십 학교 강의 공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가지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사실 요즘 며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이제 항상 낙천적이어서 미리 플래닝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제 늘 현재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미래지향적인 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문제다
아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도 될 많은 것들이고 단지 미리 계획해야 될 일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염려 중에 10% 미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90% 이상이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들에 백합화를 돌아 그런 그 들쌈도 아니하고 뭐 그랬는데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대로 미리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지적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적 목표를 세워라. 지성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독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리더십 학교는 필독서가 있죠. 일주일에 한 권씩 여러분들이 필독서를 읽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이러한 습관을 계속 들여서 책 읽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으면 1년에 50권은 읽을 수 있잖아요. 50권씩 읽어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분야에 있어서 전공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데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봤죠? 1만 시간의 법칙 탤런트 코드에 나오고 그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전공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입을 하면은 탁월한 그러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임계점. 예를 들면 물이 100도가 되어서 끓는 것처럼 자기 전공 분야의 어떤 지식도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1만 시간을 투입을 해라. 여러분들이 뭐 전문성을 갖고자 하는 부분에서 1만 시간의 독서량이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의 독서량, 전공 지식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그 리더십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피치 훈련을 하잖아요. 5분 스피치 훈련을 하고요. 또 독서 훈련도 하고 또 발표 훈련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한 것들을 다 요약하는 훈련도 하잖아요. 책 읽는 것도 요약하는 훈련.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다 쓸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과제 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꺼운 책을 컨셉별로 정리를 하는 이런 훈련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또는 관공서나 어디에 가도 리포팅할 때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두 가지 한 페이지 보고하라고 그래요. 이런 거 지금 다 훈련하는데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리더십 학교에서 훈련받은 것이 사회에 나가보니까 다 필요하더라. 다 쓰여지더라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훈련받는 거 이거 왜 우리 교장 선생님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가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죠? 좀 힘들죠? 책 읽는 것도 힘들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요약해서 내라 그러고 강의 들었으면 됐지 또 강의 요약까지 내라 그러고 또 5분 스피치도 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강한 훈련을 이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파이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 액션 플랜을 세웠어요. 행동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practice. 계속해서 이제 연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 훈련, 연습, 반복적 훈련 중에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사실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죠.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드바이스, 권면해주고 싶은 기도 방식이 있는데요. 기도 중에 특별히 묻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질문형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 요청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묻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 때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할까요? 그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뜻은 무엇이고 땅에 이루어지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형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라. 그리고 또 이런 기도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80세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셨는데, 광야에서 부르셨는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부르심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을 올바른 답을 하게 하는 기도예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세요.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질문하는 그러한 기도가 매우 효과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또 대답을 얻는 그러한 훈련이 아주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간구해야 돼요. 무엇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성경에 따라서 질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련해야 될 영역은 여러분의 육체를 제어하는 훈련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것은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모세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금식 한 번 이상이라도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금식을 한 적이 있다. 예,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한 적이 있다. 예, 거의 많은 학생들이 다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게 왜 유익할까요? 금식을 하게 되면 첫째, 해보니까 저도 뭐 여러 차례 많이 해봤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은 첫째, 자기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나는 먹어야 사는 존재구나. 아, 나는 안 먹으면 배가 고프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니. 네,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연약함을. 나는 별 수 없구나. 먹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3일도 금식을 못하다니. 이틀이 고비인데 이틀만 넘기면 3일 넘어가고요. 3일 넘어가면 5일 씻고요. 그 다음에 5일 넘어가면 열흘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게 금식을 계속해서 하루에서부터 이틀, 3일, 4일, 5일, 7일 이렇게 열흘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금식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금식의 유익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 정말 나는 일부러 이렇게 음식이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닌데 정말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보니까 배고픈 정말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은 얼마나 슬플까.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의 유익은 나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젊은 날에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금식은 매우 또 네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줘요. 정욕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 우리 영이 맑아져가지고 아주 깨끗해집니다. 다섯 번째 유익은 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의 모든 쌓여있던 음식으로 말미암아 쌓여있던 독소들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금식이 너무나 많이 유익하니까 여러분들 금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건강 형편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저는 참고로 저는 여러분만을 나이대에 일주일에 한 달에 3일씩 금식을 했고요. 꼬박꼬박 매월 1, 2,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 생명의 11조를 드리자. 생명의 11조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30일 중에 3일을 온전히 금식을 하면서 물만 먹고 금식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0년만 매달 3일씩 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너무 벅차다 그러면은 매달 이틀씩 하든지. 그런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10년을 하루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엄청난 능력이 생기게 돼요.
자기 절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전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만난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늘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티와 말씀 읽는 거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분노 다스리는 거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죠? 언어 훈련. 언어 훈련. 여러분이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말이 중요한가? 말의 중요성.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또 잠언서 20장 15절에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돈보다도 뭐가 더 귀한 보배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친구로 가진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말에 대해서 묵상한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즉 말로, 하나님의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모든 구원의 근원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님도 말씀이 없이는 행동하지 있는데 제약을 받으세요.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덧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려면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또 사람도 말씀으로 지음 받았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교만해졌을 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말을 혼잡게 해서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교만을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신약에 오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모든 각 족속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듣는 이러한 방언 통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령의
말미암아서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도 역시 말의 소통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에 이제 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할 때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잠언서에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많이 읽었으면 하고 권합니다. 잠언서에 말에 대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는 아닌데 권해 주는데, 잠언서를 하나하나 찾아 읽으면서 그냥 속독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에 대한 것만 다 색깔로 칠해 보세요. 이거는 말에 대한 거다. 그리고 칠한 다음에 그것만 정독을 하세요. 말에 대한 거.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매우 놀라운 일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잠언서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의 말이 사람을 단련하고 사람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잖아요.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사람은 더 춤추겠죠? 그러니까 칭찬의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나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를 미련한 놈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너 같은 녀석 쓸모없어. 넌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제 삼가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거나 또 노하거나 하는 말도 삼가해야 됩니다. 말을 훈련을 해야 돼요. 리더십 훈련 중에 중요한 훈련이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훈련도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쓰는 말들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그리고 살리는 말, 뭔가 힘을 얻는 말, 이런 말들을 하고, 그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제하고, 늘 여러분들이 입술이 입술에 하나님의 청지기를 문지기를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바꿉시다. 네.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몸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강의나 또